출애굽기 14장 15에서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애굽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그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흑암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에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멘. 지난 수요일 날 갑작스럽게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되는 바람에 카톡을 통해서만 공지를 했습니다. 예배에 참석할 수 없다라고 공지를 드렸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5단계까지가 있습니다. 어쩌면 3단계 상황으로 접어들지도 모르겠는데 그때 되면 아주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갑작스럽게 정부가 명령하니까 이제 모든 국민들이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순종을 합니다. 이런 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길이 들여지는 단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통화가 하루아침에 사회적 2차 거리두기 명령처럼 통화가 붕괴될 수 있습니다. 그냥 한순간에 오늘부터 우리가 쓰고 있는 통화를 못 씁니다라는 명령이 이처럼 내려진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설마 그런 일이 올 것인가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조금씩 납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2주 전 설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폐는 앞으로 서서히 막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한순간에 화폐는 붕괴될 것이다. 그리고 그 통화는 CBDC로 전환된다. 이걸 통화 리셋이다 부른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CBDC는 가상화폐입니다. 암호화폐입니다. 갑작스럽게 정부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통화에 대해서 오늘부터 이걸 쓰지 못합니다 라고 하고 새로운 통화 체제로 선언하는, 컴퓨터를 완전히 새롭게 포맷하는 리셋 상황 같은 상황. 지금 현재 나오는 뉴스들은 점점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CBDC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때 말씀드리기를 중국은 이상스럽게 페트로달러를 무너뜨리고 있지만 미국은 힘이 있지만 방관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금값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상하게 가만히 있습니다. 금값의 상승은 달러의 몰락을 가져오는 것은 자명합니다. 마치 이것을 방관이라도 하시 내버려 두는데 달러가 막을 내려야만 디지털 화폐로 전환되고 결국 그것이 ID 2020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 과정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최근의 뉴스는 터키가 이런 전철을 먼저 밟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터키의 리라화가 폭락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냐? 기사 이해하자면 터키는 뱅크런이라면 은행에서 돈을 갑작스럽게 빼는 것인데 불안하니까 뱅크런 사태로 인해서 터키가 한 대 얻어 터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통화 패닉 상태가 벌어졌습니다. 통화 패닉 상태가 벌어지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차와 집들을 팔아서 금을 사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있는 차도 처분하고 하루빨리 자기 집도 처분해서 이제는 금을 사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통화 붕괴는 터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베네수엘라의 볼리바르,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페소, 브라질의 헤알도 이 터키와 아주 비슷한 상황입니다. 통화가 엄청난 속도로 지금 전 세계 속도를 내서
가치가 하락되는 중입니다. 여기 하나 더 각국마다 무제한 양적 완화를 실시했기 때문에 이제는 통화가 점점 가면 갈수록 가치가 하락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집값을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집값 자체는 잡히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집값은 한순간에 잡힙니다. 그것이 바로 통화 붕괴입니다. 한국은행에서 찍어내는 막대한 무제한 양적 완화가 언젠가는 이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한국 사회를 치게 될 때 집값뿐 이겼습니까? 통화의 가치가 붕괴된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아주 무서운 기사를 제가 하나 봤습니다. 세계주의자 한 글로벌리스트가 폭로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세계 대경제 리셋이 2021년에 시작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2021년 내년입니다. 내년에 대경제 리셋이 올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내용을 제가 소개는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액면 그대로 21년에 반드시 온다라는 전제는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사를 통해서 아주 가까이 왔다. 2021년에 정말 그럴 수도 있겠죠. 이 얘기를 한 사람이 정부주의자니까. 그러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것이 딜레이 되든 아니면 땡겨지든 간에 반드시 통화의 리셋은 온다라는 것을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기사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사 가운데 일부의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이야기는 통화가 2021년에 붕괴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의 질문은 엘리트들은 이미 자신들의 독점적인 이익을 획득하도록 유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시스템을 왜 망가뜨리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지금도 엘리트들이 전 세계의 경제를 독점하고 있는데 전 세계의 경제의 부는 1%도 안 되는 소수에 의해서 독점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소수 가운데 0.1%밖에 안 되는 엘리트들, 세계 정부주의자들에 의해서 독점되고 있는데 왜 현재 시스템을 망가뜨리려고 하나?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현재의 시스템이 그들이 추구해온 이상적인 시스템으로 생각하지만은 실은 그것은 비슷하지도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경제의 시스템이 이상적이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세계 정부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경제 시스템은 전혀 그들의 이상에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세계주의자들이 원하는 것은 적어도 지난 세기 동안 은밀하면서도 명백하게 추구해온 시스템이다. 그것은 우리가 몰랐죠. 많은 사람들이 몰랐지만 그들은 진짜 그들이 원하는 시스템을 몇 세기 동안에 은밀하게 추구를 해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세계주의자들은 완전히 중앙 집중화된 세계 경제체제, 단일화된 세계 통화, 하나의 세계 정부, 하나의 세계 종교에 대한 의식적인 대중의 수용을 원한다. 다시 말하면 모든 대중이 경제 그리고 정치, 종교에 대해서 하나를 완전히 의식화하는 그런 대중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 재앙적으로 파멸시킬 가짜 경제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것이 파멸되는 순간 대중들은 자연스럽게 개인주의와 정적주의를 포기하고 집단을 수용하게 된다. 이를 위해 현재 시스템은 실패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지금 경제, 정치, 종교의 시스템은 실패를 전제하고 설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패의 과정을 통해 의도된 세계주의적 질서가 도입되도록 예정되어 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구세계 질서라는 것은 지금 우리의 질서를 말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정치, 경제, 종교 질서. 이것은 우주로 발사한 로켓이 한번 소모되면 떨어져 나가는 부스터 단계와 같이 일종의 희생적 수단이다. 로켓을 쏘아 올릴 때 추진체는 떨어집니다. 1단 떨어지고 2단 떨어지고 마지막 3단 추진체가 떨어지면서 로켓만 올라가는 것처럼 지금 이 질서들은 모두 망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 질서들이 진짜 그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이다. 이것을 통화 리셋이라 부른다. 당신이 만일 세계주의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현 시스템을 파괴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면 왜 현재의 사건들이 이런 모습을 취하고 있는지를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IMF와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 유럽 중앙은행 존재입니다. 와 다른 사람들은 글로벌 경제 리셋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안 됐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 전에는 다른 용어를 썼는데 지금 전 기억이 좀 나지 않는데 근데 몇 년 전부터 이제는 노골적으로 글로벌 경제 리셋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껐다 킨다는 거죠. 그녀는 단순히 현재 시스템의 연장선상에서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세계 시스템, 그러니까 현재 시스템의 잿더미 위에 건설될 것이라는 점을 세계주의 관료가 처음으로 암시한 것이었다. IMF와 CFR은 미국의 외교위원회입니다. CFR은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세계의 정치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정치를 CFR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IMF와 CFR은 또한 이것을 새로운 다자주의 또는 다극적 세계 질서라고 부른다. 경제적 리셋의 다음 단계가 2018년과 2019년에 이미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이 순간을 위해 지난 10년 동안 돈과 정성을 쏟아부어 만들어낸 역사적으로 거대한 모든 버블이 붕괴하기 시작할 때 세계주의자들에게만 이익이 된다. 재설정, 리셋이 우리 앞에 있다. 이제 세계 경제 붕괴에 대한 서술이 우리의 눈앞에서 쓰이고 있다. 헨리 키신저는 뉴 월드 오더를 요청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일루미나티라는 얘기입니다. 역사적 홍해가 이제는 아주 우리에게 근접하게 다가오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있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역사적 홍해 앞에 섰을 때의 수칙들을 오늘 7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7번째는 행동하라라는 겁니다. 행동하라. 출애굽기 14장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온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는 목숨을 걸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다급한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은 얼마 가지 못해서 원망과 불평과 비난으로 바뀌었다. 우리는 1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전에 읽은 적이 있죠. 그들의 부르짖음은 짧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내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관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룬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부르짖었지만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곧 불평과 원망과 비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역사는 교훈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역사를 보면서 이들에게 먼저 돌을 던져 그들을 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 가운데 이들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린 편안한 상황 속에서 이들을 바라볼 때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어 도대체? 왜 그 순간을 믿지 못하고 그런 거야?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봤으면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봤으면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왜 그랬어? 라고 얘기하지만은 우리 가운데 이들을 비난할 자격이 아무도 없다는 것은 당신도 그런 상황에 막상 처해보면 제정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발 앞에 서 있는 이집트 병사를 바라보면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할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워낙 촉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구름 기둥도 잊어버렸습니다. 이들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워낙 촉급한 상황이 들어가면 믿음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이들처럼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쌀 한 주먹에 목숨을 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평소에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부르짖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모세도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다급한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말씀을 보겠지만 모세가 부르짖다라고 단어를 썼는데 원문으로 보면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울부짖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습니다.
NIV 성경도 이 부분에 대해서 cry out이라고 번역을 한 거 봐서 그냥 cry 정도가 아니라 out이 붙어 있는 것은 그냥 사력을 다해서라는 뜻입니다. 사력을 다해서 모세는 울부짖었습니다. cry out. 모세는 울부짖습니다. 어쩌면 모세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뭐가 있겠습니까? 울부짖는 것 외에는. 모세는 엎드려 울었습니다. 도와달라고, 그리고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이 위기에 하나님이 개입해달라고 그는 울부짖었습니다. 바로 앞에는 지금 파라오의 명령만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창검을 든 애굽의 정예 부대가 분노한 채 서 있습니다. 이제 파라오의 큐사인만 나면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들이닥칠 태세입니다. 이 다급한 시간에 모세는 홀로 엎드려서 울부짖고 또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주 다급한 듯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4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울부짖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말씀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책망투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엎드려 울부짖는 것을 하나님이 나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망하십니다. 뭐가 도대체 잘못됐을까? 뭐가 잘못됐을까? 울부짖는 모세의 기도가 뭐가 잘못됐을까? 우린 궁금합니다. 뭐가 잘못돼서 하나님은 지금 울부짖고 있는 모세를 책망하십니까? 너는 어찌하여 내게 울부짖느냐? 우리 말씀의 본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세의 울부짖음이, 그러게 울부짖음의 기도가 잘못됐다는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울부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몇 주 전에 설교했던 우리는 서서히 갇히고 있다라는 설교 내용 가운데 일부입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공포에 사로잡혔다. 이럴 때 쓰는 말이 똥 안에는 쥐다. 그들은 비아히롯에 갇혔다.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못했던 그들 가운데 몇 명의 분야자들이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다. 이 울음소리는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로 퍼졌고 200만 명의 무리가 공포에 질려 울어대는 소리는 사막을 진동하기 시작했다. 이내 울음소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로 변했다. 그들의 기도는 기도라기보다 울음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들의 거대한 울음소리는 마치 구조를 요청하는 조명탄처럼 하늘을 향해 쏘아 올려져 하나님의 보좌를 향했다. 여기까지여야 했다. 그들은 여기서 멈춰야 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그 다음의 모습들은 우리를 안타깝게 한다. 우리가 실패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그들에게서 배운 것은 배우고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은 버려야 한다. 앞으로 다가올 역사적 홍해 앞에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까지만 해야 한다.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기도는 기도라기보다 차라리 울부짖음이었다. 그들은 격한 감정으로 하나님을 향해 울었다. 한나의 기도를 보라. 그녀가 한 것은 기도라기보다 하늘 쏟아낸 탄식에 가깝다. 그런 탄식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 어쩌면 다가올 역사적 홍해 앞에 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어쩌면 우리 중 실패한 이스라엘의 뒤를 따를 자도 있을지 모르겠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지만 점점 더 두려운 상황이 되니 낯빛이 변하기 시작하고 두려움과 원망과 비관에 빠질 분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홍해의 수칙대로 인내심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것은 여러분 각자의 선택이며 신앙이다. 누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자신의 신앙의 리포트다. 우리는 서서히 갇히고 있다라는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많은 교인들의 문제는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해서 문제지 부르짖어 기도해서 문제일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모세를 책망하시는 것일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왜 책망하십니까? 그 이유는 모세의 부르짖음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지속적으로 계속 부르짖어 기도만 하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이 점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린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계속 지속적으로 부르짖어 기도만 하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이 다급한 상황에 큐사이만 떨어지면 이스라엘 200만 명의 목이 달아날 판국인데 모세는 엎드려 살려달라고 울부짖기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칠 작정인데 모세는 지금 계속 엎드려 울부짖고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언제 부르짖음 기도를 멈추나? 그가 멈추고 일어나야만 그에게 다음 행동을 명령하실 것인데 모세는 계속 울부짖어 기도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신 겁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부르짖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부르짖음이 책망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만 울부짖어라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기도했으면 부르짖었으면 이제 그 다음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그 명령이 오면 행동으로 옮겨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너무 기도만 해서 문제입니다. 행동이 없어서 문제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세가 계속 울부짖어 기도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가 되는 겁니다. 다음 사건을 하나님이 진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시점부터는 모세의 지속적인 엎드려 울부짖는 기도가 하나님의 다음 스케줄에 방해가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계획해 놓으신 다음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계속 엎드려 울부짖기만 합니다. 그가 기도를 멈춰야 하나님이 행동을 명령하실 것인데 모세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듯합니다. 하나님이 조금 화가 나셨습니다. 책망처럼 말씀하십니다. 넌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지나친 기도는 불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불신입니다. 기도와 다음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만 부르짖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어나 행동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행동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 그리고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그럼 그것이 갈라질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른 땅처럼 바다 밑을 행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앞으로는 어딜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 앞은 이집트 병사 쪽이 아닙니다. 홍해 쪽입니다. 다시 말하면 홍해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라는 겁니다. 물속으로 향해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홍해의 수칙 7번입니다. 물론 홍해의 수칙 7번은 1번부터 6번까지의 과정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1번부터 6번까지의 과정이 있는 다음 7번이 있는 거죠. 홍해의 수칙 7번은 행동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이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리고 기다리라. 두려워 말라. 그런 다음 이 수칙이 지켜진 사람은 행동하라. 7번째 수칙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은 엎드려 울부짖으며 기도만 하고 있는 모세에게 행동할 것을 명령하셨고 모세는 비로소 하나님의 책망스러운 말씀을 듣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다가가도록 명령했겠죠. 그랬더니 놀라운 광경이 그 다음 펼쳐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명령했더니 그 다음 일어나는 광경을 우리는 19절에서 20절 사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압해 가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은 이집트 쪽이 이스라엘 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홍해는 하루아침에 갈라진, 한순간에 갈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밤새도록 가르신 거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에 하나의 막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눈앞에서 출격 명령만 기다리면서 서 있던 분노한 이집트의 병사들, 그 얼굴을 보고 그 분위기를 보는 것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큰 트라우마였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쪽으로 조금 이동을 시키자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에 구름 기둥이 중간에 가로막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마치 암막 커튼이 쳐진 것처럼 말입니다. 암막 커튼이 쳐진 것처럼, 그래서 이쪽에서 저쪽을 서로 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커튼을 내려버리신 것인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한 이집트의 병사를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집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구름 기둥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진영의 사람들은 더 이상 이집트 사람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집트 쪽에는 깜깜한 흑암이 있었고 이스라엘 쪽에는 밝은 낮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름 기둥이 사이에 개입되니까. 지금 밤입니다. 구름 기둥의 빛이 이스라엘 쪽만 비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생기겠습니까? 깜깜한 쪽에서는 밝은 쪽은 봅니다. 그러나 밝은 쪽에서는 깜깜한 쪽은 절대로 볼 수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병사들은 밝은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을 잘 봅니다. 거기에는 낮처럼 밝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진영은 깜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볼 필요 없다. 저들의 군사의 수, 그들의 분노, 그들의 병기 볼 필요 없다. 그리고 이집트 병사들은 나처럼 밝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누가 공격하겠습니까? 두려운데. 너무나 두려운데. 그래서 진격 명령을 내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바다를 향해서 손을 들었고 하나님은 밤새도록 접근하지 못하게 한 채 바닷물을 갈라지게 만들었다라고 하십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많은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향하여 손을 들자 갑자기 어디서 부는지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이 바람이 얼마나 강했으면 그리고 얼마나 집중적이었으면 그 바람이 바닷물을 갈라놓기 시작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바닷물은 마치 벽처럼 좌우의 벽처럼 그렇게 섰고 센 바람으로 인해서 바닥은 육지처럼 말랐습니다. 그리고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났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 모든 역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운데 커튼처럼 막고 접근하지 못하게 한 채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이 홍해의 바닷물을 갈라놓으신 이 놀라운 역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행동을 명하신 다음 시작된 겁니다. 너는 어찌 내게 부르짖고 기도만 하느냐? 일어나서 행동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린 넘버 7, 홍해의 수칙 7번째 행동하라. 굉장히 신중하게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부르짖고 기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부르짖고 기도한 다음 내 속에 열정이 넘쳤다고 그리고 갑자기 내게 하나님이 향한 믿음이 생겼다고 일어나서 함부로 행동했다는 큰 화를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동을 결코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언제 어떻게 적용되는가 잘 이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모세가 지금 울부짖어 기도하면서 자기 머릿속으로 바다를 향해서 손을 들어야겠다. 그러면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본인이 떠올린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명령하신 것인가 하는 사이를 기억해야 됩니다. 결코
모세가 스스로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서 믿음을 가지고 밀어붙인 결과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으로 떠올린 대로 기도하고 울부짖은 다음에 행동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자기 확신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이지 자기 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모세의 생각과 모세의 고안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어가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위 가운데서 마른 땅을 행하리라. 자기 확신과 하나님의 명령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누구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자기 확신으로 행동을 옮기면 큰 화를 입게 됩니다. 큰 화를 입었다고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무지와 고집이 만든 마땅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홍해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한 다음 하나님의 명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홍해는 나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해를 함부로 적용시켜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예를 들어서 파산을 하거나 내가 질병에 걸리거나 죽음의 위기를 겪거나 이별을 하거나 인생을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문제를 만났거나 그런 것들을 홍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홍해라고 부르는 것은 역사성을 띈 겁니다. 이 설교를 최초에 시작하면서 홍해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제가 1편이죠. 홍해는 오늘도 갈라진다라는 설교 중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상기해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발생하는 여러 위기들을 홍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것은 마음이 아프고 힘든 문제지만 홍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질병으로 힘든 인생을 사는 것은 분명 고통스러운 문제지만 홍해는 아니다. 경제적 문제로 밑바닥으로 추락할 때 그것도 홍해가 아니다. 몹쓸 사람으로 오해받아 살 소망마저 없어지는 것도 홍해가 아니다. 도무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인생의 문제가 실타래처럼 고여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것도 괴로운 일이지만 홍해는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홍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 아픈 문제이기는 하나 홍해는 아니다. 그런 괴로운 문제들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렇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니 결과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는다. 이루면 어떻고 얻으면 어떤가, 잘되면 어떻고 망하면 어떤가, 아프면 어떻고 건강하면 어떤가, 싱글이면 어떻고 함께면 어떤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을 보이실 것이라고 믿는다. 가만히 신뢰 가운데 기다리면 하나님은 불필요한 것은 제거하시고 필요한 것은 얻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홍해라고 부르는 것은 개인적으로 겪는 이런 어려움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것이며 역사적이고 공동체적인 것을 말한다. 홍해는 역사적인 문제고 영혼의 문제며 하나님과 관련된 문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경험할 홍해는 다가올 AD 2020과 같은 역사적인 시대를 말한다. 그것은 도무지 우리가 넘을 수 없는 벽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다. 수많은 교인들을 무너뜨릴 거대한 힘이다. 그것은 우리 공동체의 최대의 적이 될 것이다. 앞으로 진실한 성도들은 AD 2020 거대한 홍해 앞에 서야 한다. 앞으로 우리는 다시 홍해 앞에 설 것이다. 답답하고 두렵고 막막하고 식은땀이 둥줄기를 타고 흐르는 진퇴양난의 시기. 이 시기에 이 설교 곧 홍해의 10가지 수칙들이 여러분에게 기억됐으면 그래서 실패하지 않고 이겨내길 바란다. 여러분, 홍해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사가 아닙니다. 주전 1461년 4월의 어느 날 그 홍해의 사건처럼 역사적 홍해를 앞으로 우린 맞게 될 겁니다. 그건 통화가 리셋되기 시작하고 AD 2020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강력한 정책이 여러분을 밀어붙이고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비아 히롯에 갇힌 그런 상태가 될 것이다. 그 시기가 언제 될지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 시기는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시기에 여러분들은 이 홍해의 수치원을 7번을 보면서 이런 고민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울부짖어 기도하다가 언제 행동을 하라는 말인가? 저는 이 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고민은 쓸데없는 사색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주어지는 시간과 방법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가장 적합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행동할 것을 명령하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일러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모세에게는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라고 하셨지만은 우리는 앞으로 닥칠 역사적 ID 2020 시대 그 역사적 홍해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는 똑같이 바다가 갈라지도록 명령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방식과 어떤 타이밍에 분명히 놀라운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리를 커튼처럼 막아두셔서 이집트 병사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보지 못하게 한 것처럼 앞으로 두려움에 떨지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든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보호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공중 들림이라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은 우리가 죽은 뒤에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산채로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역사적 홍해의 순간에 살아있는 백성들에게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홍해 앞에서 우리가 엎드려 울부짖고 있을 때 언제 행동할 것인가 고민할 것이 필요 없는 것은 적절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살아남아 기도하는 사람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저는 이 순간을 신성한 순간이라고 명칭을 부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배교의 길을 걷지 않고 역사적 홍해 앞에서 압박감이 오죠. 경제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먹고 살 길도 없고 갇혀버리고 그리고 모든 자녀까지 목숨의 위기가 존각에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배교하지 않고 한 그릇 식물 때문에 내 신앙을 팔아버리지 않고 끝까지 엎드려 울부짖어 기도하는 소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느 신성한 순간에 명령하실 것이다. 모세에게 손을 들어 바다를 향해서 내밀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순간에 말씀하실 것이다. 어떤 내용인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날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로 이 순수한 순간은 끝까지 배교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 그리고 울부짖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신성한 순간이 왔을 때 바로 행동하라라는 겁니다. 저는 그 행동을 기다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들은 이 코로나19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2단계지만 3단계로 넘어가고 4단계는 거의 다 계엄령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4단계로 들어가면 통행 자유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3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마트나 병원은 여러분이 공식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트와 병원을 갔다 왔다는 기록이 없으면 여러분은 막대한 돈을 벌금으로 내야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3단계부터 통행은 엄격하게 제한이 됩니다. 이제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어떻게 번질지는 모릅니다. 뉴스에서 보니까 빌 게이츠는 내년 말 백신이 나올 것이다 라고 가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년 말 되기 전에 백신이 문제가 아니라 세계의 모든 글로벌 경제나 정치는 붕괴됩니다. 이제 리셋의 시간은 과연 앞서 제가 뉴스를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글로벌리스트의 얘기처럼 2021년에 다가올 것입니다. 통화 리셋이 다가오는 순간 지금과는 비교되지 않는 급격한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들은 아무 광고도 하지 못한 채 그냥 영시를 기해서 국가에서 바로 2단계로 들어간다 라는 조치를 발표했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여기 몇 분이 앉아있는 분들은 연락을 받지 못한 분들 같습니다. 카톡으로. 그러고 보니 연세 드신 분들이 연락을 못 받았네. 다들 받았을 겁니다. 이처럼 앞으로 통화 리셋도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바로 세계적으로 발표될 것입니다. 그 순간에 내가 붙들고 있는 왜냐하면 통화 리셋 전에 발표할 수 없는 것은 뱅크런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너도 나도 은행이 난리가 나겠죠. 보통 이런 상황은 언제 발표하느냐면 금요일 날 발표하는 것이 대부분 관례였습니다. 금요일 날 은행이 마감 시간 거의 임박해서 뱅크런 사태를 발표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앞으로 어쩌면 금요일 날 오후에 통화 리셋을 전 세계적으로 발표하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은행에 둔 돈은 그냥 휴지에 불과합니다. 그런 시간이 갑자기 들이닥치고 ID 2020 아니하면
여러분의 은행의 돈은 지금 모두 디지털 화폐로 전환됐기 때문에 쓸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 뭘 먹고 살겠습니까? 그때가 바로 홍해입니다. 그때가 바로 비아 히로스에 갇힌 겁니다. 그럴 때 홍해의 수칙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끝까지 살아남아야 하고 끝까지 배교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은 그저 된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타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리셋의 상황이 들이닥쳤을 때 주님, 우리들은 그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경제를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 그리고 휴지가 된 돈을 붙들고 탄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몬주의자들의 실천은 무너질 겁니다. 이런 시간이 닥치기 전에 아직도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에 아직도 낮일 때 주님을 바로 섬겨 나가게 하시고 이런 상황이 닥쳐도 홍해의 수칙을 기억해서 끝까지 배교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언제 대면해서 예배를 드릴지 모르겠지만 겨우들이 믿음 가운데 바로 서 나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